레위기 11장이고요. 본문 말씀 45절.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제목은 거룩함으로 포용하라라는 제목이고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내용이 레위기 11장부터 14장까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음식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신 이유 뭘까?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고려할 때 사실은 모든 생물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부정한 것이기에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결국 배설되면 끝입니다. 그죠? 사람의 몸이 건강하려면 먹은 것만큼 배설하면 되거든요. 근데 먹은 것만큼 배설하지 못할 때 그때 사람은 고통을 당하죠. 또 배설이 잘 안 되면 결국 죽잖아요. 독이 올라서. 참 배설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몸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몸에 해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우리가 무엇인지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나쁜 게 될 수 있잖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 10번 이상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만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에게만 부정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부정하지 않아.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구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음식법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까 안 할까 순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의로 정해진 규례라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금지된 부정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이교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들을 금지시키셨다. 이런 해석이 또 있고 세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상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방의학이라는 거죠. 먹으면 너 몸에 해로워.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또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것은 뭐냐? 네 번째 해석이 이제 구속사적 이해라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11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번 이상 반복되어 나오는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부정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도 이 부정이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인을 지금 다른 민족과 구분짓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구분을 짓고 계실까? 이게 중요한 이유, 질문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제한된 자유 안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이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새겨두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이 일반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된 자유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뭡니까? 선악과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은 뭐냐? 선악과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제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자유하고 모두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에덴에서 인간의 실패 여러분, 그 실패의 대상이 품목이 뭡니까? 그게 먹을 거예요. 그죠? 선악과 음식이잖아요.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죠? 자, 그걸 먹었잖아. 아담과 하와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는데 오직
하나 먹지 못하는 그 선악과까지도 먹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욕심이자 타락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신 제한은 매우 자신이 작은 건데 그 작은 제한까지도 어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게 인간의 타락을 만들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 잘못된 포인트인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식욕이죠, 식욕.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출발은 먹음직한 거예요. 그죠? 먹음직한 거에서 시작이 돼. 그러니까 선악과, 즉 먹는 음식이 인간의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핵심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탐욕의 뿌리는 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거든요. 근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배에서 나의 욕심이 넘쳐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짓기 시작하실 때 백성 전체에게 요구하시는 음식법 자체가 제한된 음식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그대로 에덴 동산에 적용해 보면 음식법 자체가 선악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제한 속에서 제한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사람이 에덴이 회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인생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망이 뭐냐? 자유죠. 인간은 자유를 위해 싸워요. 그죠? 쇼생크 타줄에서 마지막 그 손든 장면 기억하십니까? 브레이브하트에서 멜 깁슨이 마지막 외쳤던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 단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시대이건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유일한 분이지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 제가 어거스틴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죄를 지을 수 없고 시험하거나 시험을 당하실 수 없고, 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유가 절대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완전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자유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파괴하는 어떤 종류의 악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 스토트 목사의 말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한적으로 살도록 창조가 되었거든요. 선악과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한된 자유가 참 자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셔. 근데 스스로 인간을 향해서 제한된 자유 속에 들어가셨어. 그 제한된 자유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 역시 모든 것 마음껏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자유는 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만이 무엇이 회복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순절 기간에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성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신 거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비우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되게 이게 신비한 영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그 속에 사랑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정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진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구별해야 할 거룩한 구별이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구별된 유대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시편 22편 24절 말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는 곤고한 자의 근무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부정한 자를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지금 유대인을 부정한 유대인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좀 전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거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건데 시편에 보면 또 이사야서에 보면 그 거룩하게 구별된 유대인이 실은 내부적으로 엄청난 부정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면 안 되는 동물에 대해서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죠. 또 혹은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가증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고려할 때 부정하다 말씀하신 생물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이거는 이 동물들은 너희에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제한된 자유의 대상이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가 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악과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편의 어느 한 구절이, 특별히 이제 22장 이 시편 22편에 내위기에 쓰인 가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 김문주 박사가 찾아낸 포인트예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싫어하다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가증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동사라. 근데 시편 기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곤고한 자의 곤고를 가증하거나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왜 굳이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스라엘 현실 속에서 곤고하고 힘겨운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은 가증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가난은 죄였어요, 여러분. 내가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어려운 인생 삶 가운데 태어나고 마치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게 확대돼서 이방인들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들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당연히 내가 형통해야 되고 풍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거꾸로 삶은 참으로 곤고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 그대로예요. 22편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제가 사순절 때는 이거를 예수님의 마지막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해석했잖아요. 근데 천년 전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 그냥 들어가 보면 지금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벌레라고 표현해요. 이 툴라하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벌레, 버러지 혹은 지렁이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벌레, 버러지, 지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그 생물의 대표적인 곤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이걸 어떻게 또 확대하느냐? 이사야 41장 14절에 가보면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리켜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원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유대인이라는 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그죠? 어떤 분도 이런 질문을 던지질 않았어요. 이 김문재 교수가 던진 질문인데. 이런 거죠. 세상은 초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가증하다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공고한 사람들의 공고함을 결코 가증히 여기지 않고 그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되기 쉽고 그들을 가까이 하며 부정탄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했고 현대인들에도 있거든요. 우리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가증히 여기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신대요. 이걸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주 교수가 말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사야는 우리가 좀 전에 레위기 처음에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별된 유대인이었어. 거룩한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어.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부정한 유대인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부정하고 가정의 부인이 그 유대인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부정한 유대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의 사실은 신학적인 사고가 구약 속의 사실은 다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루터가 말하잖아요. 사람은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이야. 근데 내가 나를 보면 진짜 부정한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 오직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 왜? 실상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마치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룩하게 옷도 입히시고 제사장들에게는 음식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제한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너희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라고 거룩함의 길을 제시했지만 그 길을 결코 살아낼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야곱으로 전락한 그게 유대인의 실존이라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유대인의 실존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지. 자,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한번 정돈해 볼게요.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렇사옵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다 같은 차원의 말씀들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연장선에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점프하듯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갑자기 거룩한 이방인을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시죠. 유대인에 의해 부정된 이방인, 그죠? 구별된 유대인이 부정한 유대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신약에서는요, 거룩한 이방인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왜? 이방인, 이게 유대인들이 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방인, 개 짐승보다 못한 글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한 거예요. 그치? 그 정도로 사실은 부정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속되고 부정한 짐승들을 펼쳐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거부하죠. 이 사건은 다음 장에서 고넬료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야 하는 사건 전에 벌어진 이 환상이야. 유대인으로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살았던 신앙 습관 때문에 베드로는 거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상징된 품목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정한 이방인들과 어떻게 말씀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차적인 대상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인 거예요. 먹는다, 사랑의 교제와 연합이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먹는다, 사랑으로 연합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방인들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이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아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장벽을 허물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실 건데 그럴 거라면 뭐하러 처음부터 음식법을 주셨을까? 주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질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 음식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장벽이 생겼기 때문에 뭐하라 이런 장벽을 하나님이 만드셔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 거쳐야 할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제한된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훈련인데 그 훈련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중에 하나가 음식법이겠죠. 음식 규정. 이 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 너에게 있는 제한 속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제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시길 원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부정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달달달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고 고배로운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정말 연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됐지만 나는 부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이방인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사도 바울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내 속에 그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야.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정말 내가 곤고한 자구나. 이 곤고하다라는 단어는 아까 시편 기자의 곤고함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 같은 사람이구나, 부정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진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보는 게 아니라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거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 자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사실은 그죠? 사랑이 필요하고 친구가 돼줘야 할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들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내가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들을 거룩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영혼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그죠? 교제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는 당신보다 더 부정한 자예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유대인들을 구별하세요. 근데 김근주 교수는 그 같은 부정한 곤충 가운데 단어를 사용한 시편 기자 또 이사야의 표현을 보면서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유대인이 부정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절차를 밟게 하실까? 베드로 때에 와서는 이방인을 거룩한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승격시키시잖아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읽어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거는 우리가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인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만 내 내면은 너무나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가진 자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부정한 자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거룩함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들을 내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의식으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